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 곳에 있어서 아마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어떤 사진 같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태어나는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에 앉아서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길을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거두었고요, 앞에도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the end,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시면 요한이 살았던 인생은요,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고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요,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사건인데,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어르신은 예수님보다 정치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중년은 예수님보다 부동산관 직장, 사업에 관심이 많고, 청년은 예수님보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학생은 예수님보다 진학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고 이것을 좀 부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그렇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여러분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지만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미 두 가지 사진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가는 큰 길, 돈을 쫓아가는 큰 길, 그 길이 생명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사람들이 the end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the end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의 돈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냥 달려가다가 다 와보니까 낭떠러집니다. The end입니다. 그러면 내가 달려온 길이 잘못 달려온 겁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여러분 칭찬받을 그날을 고대하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요, 갈릴리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요,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들,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 관계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모든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요, 주님이 전파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대요. 어떤 때가 찼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요,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를 태워줬습니다. 할머니 타십시오. 한참을 가다가 룸미러로 이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무거운 몸만 태워줘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길 수 있나요? 목적지에 왔어요.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할머니가 안 내리고요. 뭔가를 막 찾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신발 어디 갔어? 내 신발 어디 갔어? 피해를 안 주려고요. 차를 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차에 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의 모든 짐을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믿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차에 탄 할머니처럼 머리에 내 짐을 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주기 위해서요 신발을 벗고 차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짐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회개를요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 같아요. 그런데 이 죄는 너무 큰 죄인데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텐데요, 주님, 이것은 회개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저의 질문은요, 과거형이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반복적으로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는요 항상 회개와 복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요 늘 회개와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헬라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매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뿐이죠. 한 여성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험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선자이고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가득 채워서 교회 안을 3바퀴 돌되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성은 조심조심 물을 들고요 교회 안을 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이제 떠나도 될까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물잔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
감격과 부흥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요, 항상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 됩니다.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지금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안드레라는 친구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때 요한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해변으로 밀려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곳이요, 시몬과 안드레의 배였습니다.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그 시몬과 안드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그들이 만났던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한 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른다는 것은요,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닮아간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갔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치 조각칼로 조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여인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훈련교사가 첫 번째 한 일은 그녀를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 몸매를, 이 윤곽을 거울에 그리도록 했습니다. 거울에 딱 그리고 자신을 그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요,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엄격하게 음식 조절을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정말 그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여러분, 살을 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살을 뺀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정말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성경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 세워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지만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잘못된 곳이 있다면 내가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나를 끝까지 따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해 두시고요, 떡과 고기를 구워 두시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요, 제자들이 눈이 뜨여져요. 급하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해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세 번 똑같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할 때 기억하는 것은요, 여기까지예요. 주님이 질문하는 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여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그 이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도요,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이 닮아간다는 의미라고 했죠. 끝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닮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심하고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중도에 하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중도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내려놓도록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들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십시오. 우리를 보여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를 때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본문을 직역하면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낚는 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낚는 이란 말은 없어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과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의 성경 번역이 오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이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낚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부는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해석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다,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했습니다. 제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낚는 이란 말이요, 원문에 없다고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모르세요?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죠? 어부가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 아니고요, 어부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낚는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부 그 의미 자체에 이미 물고기를 낚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했을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요, 물고기를 잡는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써 물고기를 잡아도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면 어부는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 거죠?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 물고기는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것은요, 자신에게 이득이 있지 않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으면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부로 세워주신 그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부처럼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잡혀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운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일은 복음의 그물이 던져질 때요, 그들이 죄악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나하고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분은 우리의 관계를 봐서라도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이 보통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만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안드레와 시몬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드레와 시몬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머뭇머뭇하지 않는 거예요. 곧이란 단어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때가 있으시죠? 보통은요,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보통은 생각할 때입니다. 곧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요, 그들의 생계수단이잖아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그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는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정말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베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허락하고 그도 순종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즉각 곧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요,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김 집사님 집에서 성도님들 몇 분이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번개 신방을 온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한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스탑 하라고 하시면 멈추는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스탑하라고 명령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요, 단순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단순함이다. 순종은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바다 앞으로 걸어 나갑니까? 그냥 걸어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돌아보는 겁니다. 7일 동안 도는 것 하루에도 의미가 없고 이틀에도 의미가 없고 끝까지 돌아보는 겁니다. 자녀를 제단에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은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정말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함으로 반응하면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